할렐루야. 이게 무슨 사진 같아요? 에? 뭐예요? 호텔. 또요? 사우나? 무슨 사우나에 또? 에? 뷔페 식당입니다. 웨딩홀 뷔페 식당. 굉장히 크죠? 이분이 여기 주인이에요. 이분이 내일 밤에 오시거든요. 계속 넘겨주세요. 이 PPT로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여기는 그 뷔페 식당이거든요. 웨딩홀 뷔페 식당 4층입니다. 그거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마른편. 빨리 보내줘. 이제 빨리 넘겨줘. 여기 가만, 아직 내가 설명을 해야지. 안에서 밖에를 본, 이게 어디냐면, 이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공주의 그 강인데, 계속 넘겨주고 또 넘겨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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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더. 스톱. 여기 신부대기실. 여기 전체가 이제 계속 넘겨줘 보세요. 내가 넘기면서 해야 설명하기가 좋은데, 가까우면 우리가 여기 가서 결혼식 해도 되는데 돼? 패백하는 것이죠. 네. 이거를 좀 뒤쪽에 가보면 이제 이 전체 전경이 나오는데,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조금 더 가보면 이제 있는데, 아까 그 이분 있죠? 이분이 혼자 찍은 분, 아까 그게 부부거든요. 부부인데, 그 기가 막힌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웨딩홀 건물이 현재 60억인데 1억에 인수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하나 때문에. 그게 뭐였냐면, 공주 지역의 목사님들이 식당에서 모인다는 것을 듣고, 이 권사님이 목사님들이 식당에 모여서 그렇게 회의하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거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지하에 가니까 한 300명 들어가는 홀이 있더라고요. 그 홀에서 매달 모임을 갔는데, 한 번 모임을 전체 주선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혼자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분이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저차에서 저차에서 하나님께서 폐교를 주신 거예요. 폐교가 뭔지 아시나요? 뭐예요? 폐교가? 버려진 학교, 다시 쓸 수 없는 학교. 근데 그 폐교를 인수해 가지고 병원을 만드는 거예요. 재활병원을. 사람들이 몇 명이 들어가 있냐니까 270명 들어가 있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는데, 재활병원에 270명이 들어가 있다면 규모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5억이라는 거예요. 4억, 5억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크게 잡고 5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별로 안 놀라는데, 이분이 이제 부부예요. 남편인데, 이분이 너무너무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남편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게 뭐냐면, 술, 담배, 막 자기는 전도하고 있는데 막 담배 피우고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간만 겁만 주세요. 그랬더니 4년 전에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 위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위암도 약간 이거 겁만 주는 거 있잖아요. 약간 띄어내면 되는 거 가지고 그때부터 술, 담배 딱 끊고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병원 안에 예배당이에요. 근데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요게 지금 이제 그 안에 전경인데, 저쪽 좌측이 뭐냐면 교회당 300석을 병원 안에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학교 이제 그 학교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병원을 만든 거예요. 야, 이 규모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규모가 굉장히 중요한 자고, 이분들이 사는 집이에요. 이 병원 안에 학교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는 집이에요. 자기 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운동장이 이렇게 잔디인데 자기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직원들이 산에 가서 잔디 떼어다가 심고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가 전부 다 응답인데, 이게 지금 아까 안에서 보았던 내용이 바꿔서 5층짜리 건물이에요. 이거를 이제 자기들은 이렇게 할 생각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이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주셨던 게 있었어요. 자, 이분이 공주에 내려간 지 10년 됐는데 서울에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기도하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인도받아 가는데, 혹시라도 가면 내가 변질될까 봐. 그러면서 오늘도 그 공주 목회자 목사님들이 말씀을 듣는데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정말 은혜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그 병원 안에서 1부, 2부 예배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 내일 와가지고 얘기할 건데, 다 얘기해 버리면 그런데, 제가 처음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는 건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빚만 정리하면 이걸 선교센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웨딩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심으로 나는 처음에 이 얘기가 진심으로 안 들렸는데, 제가 그 학교 폐교에 대한 학교 가서 재활학교 딱 보고는, 재활병원을 보고는 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아까 큰 건물 짓는 게 있었죠. 그 옆에가 이제 암 환자들을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땅이 5,000평이 있는데, 6,000평인가 5,000평이 있는데 그게 평당 15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좋은 일 한다고 평당 8만 원으로 깎아줬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분은 한 가지 한 가지가 전부 다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아가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자기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 병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제가 오늘 가니까 점심시간에 뭐 하고 있느냐, 의사들이 큐티하고 있더라고. 뭐 하냐니까 그 시간에 큐티하고 있어요, 앉아서. 그래서 야, 이게 저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건 그냥 제가 찍은 사진인데 올려놨어요. 이거를 그냥 거기 저기 해가지고 좋아 보여가지고, 이 앞에 바로 이게 이제 전경인데,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안에도 어느 시점인지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무너무 갈급해 있는 거죠. 이분이 정말 갈급해 있는 거예요. 그 사모함, 그 열정, 이제 우리도 서서히 하나님의 인도 받아갔으면 좋겠고. 근데 기도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처음에 돈이 좀 있는데 하나님 돈이 다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진짜 돈이 다 없어져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보면서, 같은 맥으로 통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는 해결해 가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주 지역에 250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살리는 게 비전이래요. 혼자, 그것도 권사님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는데, 아까 그 식당에서 전체 행사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1,000만 원, 이게 웨딩홀에서 1,000만 원 수입도 안 나온대요. 다 해봐야. 그런데 1,000만 원 드려야
그렇게 목사님들 그걸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우리도 충격 아니나요? 너무나 열받지 말고, 그리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기도만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별것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건 돈이 아니라 비전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중심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똑같은 것이라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는지, 이거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보고 계신다.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이제 오늘 제목인데, 저는 복음 없이 살아가는 자가 굉장히 힘들다. 맞나요? 얼마나 힘들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자. 두 번째,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자, 얼마나 힘들까? 항상 모든 자기 삶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율법이에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삶의 기준과 목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목사님들한테 했던 핵심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목회하는 목회 철학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가 내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내 마음속에 진솔하게 품을 때 하나님께서 중심 보시고 역사하시는. 저는요, 우리가 이 합병하게 된 것도,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했다, 그것도 있죠. 사실은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 섬기는 걸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은 전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섬기는 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퍼줘야 되는 거죠. 그냥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중심을 받으신 거죠. 이거는 그냥 지금 잠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나중에 시간이 나가서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인데, 베이비박스도 훗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실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비전 얘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비전,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비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마음만 먹고 애통하잖아요. 애통하면, 하나님 때문에 애통하면 반드시 그걸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그래서 비전 없이 살아가는 자 정말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입이라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네 번째는 항상 절망 가운데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어떻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절망 가운데 생활할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교회 오면 절대로 그러지 않죠. 할렐루야. 내일 좀 얘기해가지고 나오셔서 이분의 그냥 삶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삶만 돼도. 그런데 이분이 책까지 썼더라고요.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라이프 스토리를 쭉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내용이요, 있는 그대로 쭉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는지.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어떤 상황마다 항상 이런 돌파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뭐 했느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이분 정말 많이 울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지의 대상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안에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우상이 있다니까. 물론 어떤 형체에 대해서 절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하나님 다음으로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죠. 하나님보다 우선 있는 거.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우상이 순간순간 막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막 바뀌어줘. 이것이 올라갔다 저것이 올라갔다, 아들이 올라갔다 남편이 올라갔다 딸이 올라갔다, 막 돈이 올라갔다 명품이 올라갔다, 막 옷이 올라갔다, 막 명예가 올라갔다, 왔다 갔다 막 해야 안 해요? 막 정신없이 우리를 막 끌고 다닌다니까. 한 일주일, 한 달 중에 일주일만 이게 신방 오면요, 우리 정신없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기도할 때 기도는 안 되고 막 공상이나 망상 막 모아가지고 막 이거저거 막 끌고 다니고, 소리는 내는데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이 있고 하려고 완전히 박살내야 돼. 예,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박살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하고, 그때는요 소리내서 막 기도해야지. 이렇게 묵상기도 해가지고 막 머릿속에 복잡한 게 오게 아니라 소리내서 확실하게 기도해. 다 정리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하다가 피곤하면 졸면 자다가 그냥 집에 가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겨하겠느냐? 그럴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여러분들, 은혜는 죄를 조장하지 않고 짓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은혜의 자리, 은혜 가운데 거하면 죄가 들어와요, 들어오지 못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내 삶 속에 임하는 이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자, 조금 더 가보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 수 있는가? 자, 여러분들 혼돈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지만 여전히 뭐 한다? 죄는 짓는다. 근데 이걸 일단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죄를 짓지만 죄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되죠. 내가 죄를 짓지만 해결되죠. 근데 내가 죄에 묶여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 수 있는가? 그 말은 뭐냐?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죄 가운데 완전히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는 나올 수 있는 길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정리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되면 오늘 우리가 완전하게 어디에까지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지를 오늘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죄의 권세가 성도의 삶과 사망을 절대로 주관하지 못하게 한다는. 다시 정리할게요. 결국 이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그 죄가 내 삶을 절대로 주관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 죄가 무엇을, 나에게 주어진 사망을 주관하지 못한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내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뭐예요? 기쁨이 안 생기겠어요? 소망이 안 생기겠어요? 할렐루야. 자유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이 말이 사도 바울이 그런 정도의 수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똑같이 사도 바울도 죄를 짓고 우리도 죄를 짓고 이후에도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삶과 사명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이 비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죄 가운데서도 죄책에 묶여있지 않다는 거죠.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요.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희를 해방했으며, 이 얘기는 이제 8장에 가서 얘기하지만 그때 가서 더 절정을 이뤄가도록 그 전에 이 비밀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갖도록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이 확신되면 확신될수록 내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아니겠냐는 거죠.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 내가 짊어지고 내가 죄 짐을 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어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내가 예수 연합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다? 주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것 같이 누가? 할렐루야. 그의 죽으심 갚아야 세례를 받은 성도, 주님과 함께 장사된 구원받은 나, 주님과 함께 장사된 나,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나,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리되나요? 자, 이제 이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
진짜 영적인 깊이와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열려지기 시작한다니까요.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다. 자, 장사되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살려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다. 그럼 무슨 느낌이 와요? 예수님을 살려주셨다. 무슨 느낌이 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그러면 에헤이, 하나님이 예수님 살려주셨다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알아듣게 좀 해주세요. 나도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힘드냐고 그 말이. 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한다? 그만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어렵다고. 참. 오늘 뒤에 나온다니까 성경 뒤에. 아이고 유치원생들하고 설교하는 것 같은 내가 정말. 자, 우리에게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 생명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자 이제 정리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연합된 내가 죽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자 이제 이걸 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지 어디까지 그러고 가는지 살펴봐야 돼요. 죄인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의 또 다른 증거, 드디어 주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게 하셨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철저히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죽으셨고 주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새 생명을 행하게 하려고 이런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도 바울이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며 어떤 특혜와 특권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게 하셨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이 시간에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게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지 아니하면 지식으로 들릴 수 있어요. 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게 되어져서 우리도 어떤 신앙으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부활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소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 이미 상황들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상황 가운데 응답받았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이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 너무나 놀랍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 우리를 주님께서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같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세요. 자, 지금 6장에 가서 얘기하는 건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부활신앙은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재밌는 건요, 부활신앙. 자, 그러면 이것도 한 번 더 봐야 돼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는 다시는 이렇게 또 가가지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게 하신 은혜다. 자, 부활신앙에 관한 얘기하고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는 얘기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는 것은 절대로 죄에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한 영향력, 죄에 대한 결과 속에 내가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말이에요. 글쎄 집사님이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실수할 때 내가 알아봤어. 지금 그것 때문에 응답되지 않아.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것을 배경으로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나요? 허허이.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죠. 맞나요? 그러니까 수없이 얘기하죠. 그러면 자,
큰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적은 죄 때문에는 더 응답이 안 돼야 되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여러분들, 밖으로 짓는 죄가 많아요? 안으로 짓는 죄가 많아요? 그러면 안으로 짓는 죄, 다른 사람이 모르는 안으로 지은 죄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내가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등록금을 주고 옷을 입히고 밥을 해줄 때에 이놈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윤리적으로 너무너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기도를 너무너무 잘해서 밥 주는 게 아니라니까. 맞아요? 하여튼 정말 자식이 아니면 이건 그냥 어디다 갖다가 팔아먹으든지 뭐 해버려야 되지만 이놈이 무엇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이게. 수없이 부모님께 불평을 해도 여전히 아침에는 밥을 줘야 돼. 아, 밥을 아침에 안 주는구나. 점심을 줘야 돼. 이 말 이해되나요? 정말 너무너무 이거하고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거밖에 설명이 안 되네 지금. 근데도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 속에 이렇게 진행됐다고 말하는 이것은 정말 쉽지 않다. 너무너무 위험하다. 할렐루야. 우리끼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우리의 본질적 문제를 막아버리거나 해결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가지 않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확신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죄는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냥 회개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다 계산 끝나버렸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하고 힘들어야 될 이유가 왜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힘을 우리에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게, 이 죄가. 그러니까 사단은 교묘하게 이걸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자존감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죠. 맞나요? 내가 믿음 가지고 서야 될 그 결정적인 위기에 우리의 믿음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완전히 때려보시면 돼요. 주님과 함께 연합한 성도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했다. 5장에도 계속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결하셨다는 거죠. 자, 요게 기초가 되어야 그 다음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요게 기초가 되어야 그 다음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죠. 율법적 요소가 내 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 해결이 됐어요. 맞나요? 죄 해결이 됐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이 남아있어요? 율법적인 요소가. 만약에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그렇게 느끼거든,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 오케이?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은 거죠. 혹시 회개할 거 있으면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고 계산 끝내라. 정말 진짜 소그룹이 왕성하게 일어나려면 무엇이 살아나야 되느냐? 회개가 살아나야 돼요. 회개가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공동체 안에서 이 회개가 살아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정리됐나요? 혹시 회개할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누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하나 기뻐하지 못한 것 있다면 계산하세요. 그리고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에게는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다시 반복해서 또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도록 하신 은혜. 부활신앙이 체질화만 된다면,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체질화만 된다면,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신 은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사실을 증명하는데, 이 말이 이해되나요? 사망이 주장하지 못했다는 건 사망이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 놓아두었나요? 아니면 놓아두지 못했나요? 할렐루야.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땅에 살아있는 삶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 안 된다? 해결이 된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아마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적인 인생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다니까. 얼마나 멋있게 살아갈 수 있다. 주님 지금 오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에? 얼마나 감사해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그 안에 부활신앙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부활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죽음의 두려움이 물밀듯 밀려오는 사람은 내 안에서 무엇이 체질화되지 않은 거예요? 부활신앙이 체질화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명확하게 짚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다 감당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부르셨다. 이 말은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부르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아멘을 크게 해야 된다니까. 이제부터 뭐냐면 우리 기본기를 닦아주었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한다 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하게 우리와 함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해결했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죄가 사망을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신앙을 갖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때요? 명분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명분이 있잖아요.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원리 속에 들어가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와야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진 대로 역사해 주셔야 되죠. 다만 우리의 그릇에 따라 시차만 있을 뿐이지 응답의 역사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일 밤에 안 나오신 분들은 후회할 거예요. 길게 안 해요. 길게 안 해요. 제가 1시간만 하라 그래서 1시간. 이분이 이제 다른 데 주한장로교에서 딱 한 번 간증하고 간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소그룹에서 얘기하듯 편안하게 얘기하시라네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뭐 길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1시간만 하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니까. 내일 그것들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인생 최대의 축복과 은혜라는 거예요. 자, 정리되나요? 은혜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감동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거 해결됐으면 우리가 결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맞나요? 그건 당연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우리를 죽었다가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를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자꾸 무엇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복을 놓고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받은 그 고난을 제 육체에 채우노라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계속해서 나눴던 그거였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들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걸로 그가 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뭐하노라? 채우노라. 이야, 충격적인 걸 골로새 교회에 던져버리거든요. 그리고 시대마다 감추었던 이 엄청난 비밀들을 이방인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났는데, 이 비밀이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도 목사님들한테 정말 예수님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의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영원히 안 보인다 그랬어요. 영원히. 이 복음 안에서 내가 결론이 나야 영원히 보여진다.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축복과 은혜라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당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연합한 성도의 삶은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조금 더 가면 돼. 거룩함과 의의 삶을 따라가야 될 성도. 자, 이제 이게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를 뭐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절대로 순종하지 말도록 죄를 지켜야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따라가지 말아라. 여러분들 이 싸움 우리가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수없이 하고 있어요. 수없이. 자,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의 거룩한 성도가 우리의 몸을 불의를 하는 무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분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드리지 말아라고 하는 것과 드리라고 하는 것과 여러 가지, 드리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쪽에는 좀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 예배, 기도, 전도, 헌신, 충성, 우리 인생 영적인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자세가 우리 안에 나와줘야 돼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삶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도 역시 이 말씀에 해당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가문을 놓고 기도할 때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지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무너졌어요. 기도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전도가 무너졌어요. 전도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헌신이 무너졌어요. 헌신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멋있는 교회예요. 엊그제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오후 3시에 하는데 잘 안 모여진다는 거예요. 잘 안 모여진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한번 그 교회를 갔다 오고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후 예배 여기 듬성듬성 앉아있는데 별로 아멘도 안 하고 표정도 없고 느낌이 하나도 없더군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이 교회는 안 온다 그랬더니 저를 오게 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조건을 내가 그랬어요. 새생명 축제를 놓고 많은 강사를 섭외했는데 제가 섭외 1위라고 해가지고 내가 속아서 왔다고 내가 그분한테 그렇게 했더니 자기들이 막 웃는 거예요. 어제는 이번에는 좀 많이 오셨더라고. 근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분들이 잘 안 움직여요. 새생명 축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금년에 등록한 것만 해도 허수는 있지만 400명 넘게 등록했다는 거예요. 한번 왔다 안 온 사람이 허수지. 그냥 한번 달랑 얼굴만 내밀고 그 다음에 안 오요. 그래도 한번 일단 찍기는 찍었잖아요. 찍기는 찍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또 그 사람이 또 나오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에? 저 이번에 이 어르신 얘기했어요. 이 어르신이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오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도 현장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야. 오교구의 어느 권사님도 전도하기가 굉장히 두려운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전도 현장에 다시 이마트에서 딱 전도, 어깨 힘 빡 주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할 때는 막 어이구 막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이 문화라는 게 무서운 거죠. 이 문화라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두고 보세요. 훗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요. 내가 그때 그런 중심으로 예배 한번 드렸을 때도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니까.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만 깨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을 기억하라는 거죠. 언약을 붙든 자의 삶, 사명을 붙든 자의 삶. 은혜 아래에 있는 삶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이런 사명 주시나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수요일 날인지 그때 이분이 신혼 때 교회에 가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목사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아예 안 와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광명시에서 신앙했는데 목사님이 그날 밤에 임대료도 많이 밀리고 보였는데 야밤도주 해버린 거예요. 그 신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어려움에 당했어도 목사님이 갑자기 어렵다고 야밤도주 한 교회 있었어요? 할렐루야. 야, 이게 얘기가 말이죠. 이 얘기가 극단적인 얘기, 이게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이렇게 해도. 여러분 정말 은혜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절대로 야밤도주 안 할 테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붙든 자, 또 사명을 붙든 자의 삶이 너무너무 귀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너무너무 놀랍게도 저녁 예배에 30분이 지나니까 허리를 비트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몇 번, 한 3번 정도 30분 했더니 오늘도 30분에 끝나는 줄 알고 허리를 비트는데 조금 10분 더 갔어요. 지금 40분이 가고 있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나는 어느 정도 은혜 아래 살고 있는가?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래가 뭔지 정말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간증하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간증을 해주세요.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간증 해주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 하나님, 아까 했던 찬양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